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크레도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하게 체휼하기 위함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인간됨과 달리 또 완전한 하나님의 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의 고백, 그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지식, 고백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50%가량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구절 조금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시작 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 구절인데요, 함께 좀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활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가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 심판의 자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단락으로 부활과 승천과 심판의 자리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책을 우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 강의처럼 느껴져서 딱딱하게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성경적으로 그 믿음의 지식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활발하게 함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그냥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일은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자꾸만 질문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 인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사된 지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 구절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직전에 삭제된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쓰지 않는 삭제된 구절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내용이 한국의 사도신경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음을 체험하셨다라는 믿음의 진술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예전 그 과거의 이 사건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진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거나 잠을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심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십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외치셨다는 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것을 외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기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 그냥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망이 가득한 곳까지, 그 지옥의 끝에 있는 자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셔서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누렸고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까지도요. 이토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죽음으로서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사명은 다 종료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서 건진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그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자리까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과 능력의 결과물이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의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고 33, 34절을 같이 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려두고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기 깊은 그 음부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부활,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 인류가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음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산과 능력을 가진 사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애씀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절망을 이긴 위대한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거듭났다란 말의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은 어떤 절망과 끝, 모든 것의 사라짐,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없다라고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부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세상의 시선들이 오늘 이 땅으로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시선으로만 가두어져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일까, 나에게 놓여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늘로 두면서 이 모든 것의 해결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담대한 고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로 향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과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말라 그럽니다. 희망 고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까짓 거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소망하는 근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만큼 잘 사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상금을 갖고 있고 어떤 재물을 갖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완성되었습니까? 이제 부활이면 다 끝이 나왔을까요? 근데 오늘 사도신경을 보다 보면 부활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지만 부활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자리입니다. 바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 모습을, 부활 이후의 사건 모습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부활 이후의 모습, 승천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건 마태, 마가, 누가와 사도행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수준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라가셔서 끝,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다. 기적의 완전 아이콘이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여러분들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신화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편의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오른쪽,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 오른쪽은 존경과 어떤 명예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상실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모두 상실하며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셨다라는 게 이 고백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세번역 말씀으로 4장 8절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절망을 찍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의 충만함과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온 인류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진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완성이다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형 동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머지 건 다 과거형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동정나에게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만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중단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저 분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너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뭘 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내 일은 다 끝났어, 나는 부활로서 승천함으로 나의 역할은 끝났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 말씀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정말 절망과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분을 향해 중보자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셔서 그 기도함 가운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바로 살아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를 전달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지는 중보자가 유일하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절망과 슬픔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편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실패가 아니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난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나눌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는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도 믿어질 수 없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애도만 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낮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이것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분명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죠.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잠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기도들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피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고요. 순교자들의 탄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억울한 자들의 호소하는 기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상황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여기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언제 갚아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너무 냉혹한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억울함과 비정상적인 현실들을 주님의 때에,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진실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아픔에 있는 이들에게 진실로 들려주고 찾아와 주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당연히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설레인다, 기다려진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심판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게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의 이미지와 떠올리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마 재판일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왜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제 어떤 고소 고발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경찰이나 검찰의 입건이 되고 소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그 중요한 원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죄는, 그 개념은 그냥 사회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 발생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비하하고 완전하게 겸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비우기는커녕 겸손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발악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그 겸손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냥 이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너에게 무슨 뜻이 될까라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래,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18절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누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주심에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죽이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떠한 협박과 어떤 우리에게 코너로 몰아가서 너는 어디도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에서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했습니다. 유월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성경은,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 10월 며칠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걸 종말로 생각해요.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인류가 특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멸망한다, 이게 종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의 공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허락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심판 받았다면서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무슨 심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과 계시받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부활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단어는 요한을 통해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요한계시록 21장과 7절 8절이에요. 21장 7절 8장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해가 되셔야 돼요. 첫째 사망은 다 맛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인류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돼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다 이 재판에 예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멋대로 살게 노라 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둘째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하실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야. 주의 인간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고 안아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말로 때우지 않아요.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앉은 뱅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요. 그냥 내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세를 굽히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손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손이에요.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인간이 돼서 내려와서 안아줄게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손을 내밀고 너 거기에 주저앉지 마. 너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잡고 끌어올리시는 게 바로 승천하시며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그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배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다리와 팔과 힘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든 와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놓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2000년 이후에도 그 사건 이후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보지 않고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자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우리 연신교회 안에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